에스더가 지난 시간에 모르드게 부탁을 받고 그리고 그가 이제 금식하고 또 금식을 요청하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 금식을 하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바, 이 하만이라는 이 아각 자손, 아말렉의 그 왕족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하만이라는 이 원수가 대적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 유다인들을 전부 진멸하려는 계획을, 그 음모를 이렇게 꾸미고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그럴듯하게 속여서 그래서 그 조서의 어인을 받은 사건까지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방금 그럴듯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 왕에게 조서를 꾸몄다라고 방금 표현한 이유는 이 하만이 어떤 민족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유다인이라고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그 정보만을 왕에게 이렇게 전달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 하만이 자기 꾀에 넘어가는 장면들을 우리는 이 하만의 그 말솜씨 그리고 하만의 이 높아진 마음, 이것들을 그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거짓을 탄로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낮추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그 왕후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리고 이 왕에게 나아가고자 그렇게 작정하여 그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왕에게 나아갈 것을 사흘 동안 이제 준비하는 장면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유다 백성들이 모르드게가 바로 그 왕후 에스더의 말대로 그렇게 유다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는 장면까지 우리는 보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그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전절인데 거기를 보면 지금까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그 표현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을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제 명령하였다라고 명령의 주종 관계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단순히 그냥 순종하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는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던 우리의 그 생각과 선입견을 이 동사가 이것을 바꿔주게 됩니다. 에스더는 제가 맨 처음 시간에 입체적인 인물이었다. 그가 단순히 그냥 아주 평면적이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모양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 아니라 이 에스더는 뭔가 변화하는 인물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스더가 처음에는 이 모르드게에게 그의 명령을 받고 그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에서 이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살려야 되는 이 책임을 이제는 받고 그가 모르드게에게 바로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장면으로 마지막 절이 그렇게 끝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볼 때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모르드게가 조금 이 딸과 같은 이 하다사, 이 에스더에게 좀 모질게 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혹시 계실까 봐,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혹시 계실까봐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만 드리고 바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만일 네가 이것을 이 유다 민족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 유다 민족을 그렇게 구원하실 것이며 너와 내 아버지 집은 이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읽었을 때 야, 이 모르드게가 좀 이 여리여리한 이 에스더에게 좀 매몰차게 이렇게 너무 큰 부탁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모르드게가 누구냐? 바로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고 그리고 어린 에스더를 그가 후견인으로서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키웠던 존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같은 가문이라는 거예요.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 멸망할 것이다. 이 얘기는 바로 너도
우리가 이 궁중 안에 이렇게 세워진 것이 우리를 기회주의자로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소위 말하는 싸구려 축복을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다. 이것을 모르드게가 자신을 포함시켜서 이 에스더를 권면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단순히 에스더에게 야, 나는 못하니까 네가 해봐 이렇게 등 떠미는 이런 장면이 아니에요. 못난 리더들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사람들을 앞에다 방패막이로 세우고 그리고 자기는 뒤로 쏙 빠져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를 딸과 같이 여겼지만 이 모르드게가 바로 그 왕의 조서를 그렇게 받고 이 위험을 감지한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모르드게가, 이 믿음의 사람이 바로 자기와 자기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이 궁중 가운데 그 정보를 얻게 하시고 또한 왕으로 세우신 바로 이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베푸실까, 그것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바로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원하지만 하지만 그것을 멀찍이 떨어져서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는 그것은 내가 2순위, 3순위, 4순위로 다른 사람부터 그것을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모르드게는 자기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함께 그 운명 공동체로서 이렇게 그 강력한 이 권고를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이 에스더가 바로 이 모르드게에게 나를 위해서 이제 금식을 해달라 하고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명령을 내렸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사흘의 금식 기간을 이제 지난 상태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성경을 에스더서를 지금 방금 읽었고 이 이전에도 읽었고 이 대략적인 스토리는 아마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누가 나무에 달리게 될까? 목사님,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그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설교 마지막에 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 또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이 하만이라는 이 대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왕에게 꼬드겨서 그래서 이 유다 백성에 대하여 그가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하여 그가 이렇게 왕에게 이렇게 많은 제안들을 해서 그래서 이 조서를 받아냈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 이퀄 바로 기도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왕 앞에 나갈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가는데 왕후의 그 옷을 입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일상복이 아니라 평상복이 아니라 마치 그 왕후가 처음에 그 왕과 함께 결혼했을 때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 완전히 그 공식적인 어떤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을 봤을 때 군인들이 장교들을 보면은 장교들이 그 전투모를 쓰고 전투복을 입고서 그렇게 길거리에 다니는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어떤 예식과 어떤 그 행사에 참여할 때는 정복을 입고 정모를 쓰고 그리고서 이제 지휘관 휘장 같은 걸 붙이고 그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계급장을 달고서 그렇게 행사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이런 옷이 나타내는 바가 이것이 어떤 상황이다, 어떠한 그의 환경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인데 이 왕후가 입는 그 정복을 입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스더는 그가 말끔하게 다 차려입고 그리고서 왕 앞에 이렇게 나갑니다. 5장 2절을 보면은 왕이 그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 이렇게 왕의 그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왕의 집무실 바로 밖에 이제 뜰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이 에스더가 바로 그 왕의 은밀한 이 개인적인 공간에 딱 이렇게 들어오게 됐을 때, 자, 여기서 우리는 왕이시여 하고서 뭔가 이렇게 왕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왕이 아예 듣기 싫어 하고서 죽이는 게 아니라 에스더가 이 왕에게 나아간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말도 꺼내기 전에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개죽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도 에스더는 바로 자기가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내가 그래도 왕에게 한마디라도 던지고 뭔가 이렇게 왕에게 나의 그 말을 이렇게 전한 상태에서 죽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결과가 최악의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상이 되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들을 우리가 써놓고, 그리고서 그것을 무엇인가 구하는 이런 간구들을 할 수가 있지만, 에스더는 그냥 왕 앞에 나아가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이 문제로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 나아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 에스더가 이렇게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왕이 에스더를 봤어요. 자, 에스더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했죠? 이 일은, 바로 이 사건은 바로 왕과 에스더가 결혼한 것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7년 차 때 그때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만이 등장하여 그리고 그 조서를 쓴 것이 바로 12년이다. 그러니까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거예요. 5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 왕이 이 에스더에 대해서 그가 사랑은 하고 한 달 전에 그렇게 부르기도 했지만, 그 처음 그를 기뻐하고 그를 왕비로 맞아들였던 그때만큼 사랑이 과연 계속 유지가 될까, 이것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마조마하게 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고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새롭게 만날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는 두근두근하고 행복하고 뭔가 이렇게 기쁘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게 됨으로 인해서 실제 처음 만났던 그 애정이 점차 사그러들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외모나 그 보이는 것에 이렇게 치중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본 모습 또 보고 본 모습 또 보고 본 모습 또 보면 그게 뭐가 그렇게 매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갈 때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5장 2절을 보고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5장 2절을 보면은 왕이 볼 때 그녀가 사랑스럽게 보였다 이렇게 해서, 야, 이거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다이어트 3일 하더니 뭔가 좀 홀쭉해져서 왕이 굉장히 이쁘게 보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왕 앞에 이게 사랑스러워 보였다, 이렇게 지금 개역 한글 성경에 이렇게 그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원어로 이제 쭉 살펴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더가 왕의 눈에 있는 은혜를 그렇게 끌어올리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단어가 여기는 사랑스러워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헨이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이름이 파생된 이름입니다. 한나라는 게 바로 은혜예요. 이 헨이라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총 70회에 걸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몇 구절 외에는 다 은혜, 은총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여성들에게 사용될 때 그 남편으로부터 은혜를 입다, 남자로부터 은혜를 입다, 이런 표현으로 해서 사랑스럽다 뭐 이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 본래적인 이 단어의 의미는 은혜입니다. 이 에스더가 왕에게 딱 나아갔는데 왕이 그녀를 보고 야, 이쁘다, 아이고 좋네, 이런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왕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5년 전에 이 왕비 에스더가 바로 나에게 그렇게 다가와서, 그래서 내가 그녀를 그렇게 기뻐했던 그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왕에게 그것들을 떠올리게 하시진 않았을까? 그 왕복을 입고 그 왕후의 복장을 갖추고 그 왕에게 나아갔던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시절,
그 시절을 하나님께서는 이 왕에게 생각나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왕후 에스더는 이 왕이 그녀를 보고 너무 그녀를 사랑스럽게 여겼다.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가 갖고 있던 이 금규를 가지고 그녀에게 이렇게 내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금규가 거의 사람 키만한 그 긴 지팡이, 금으로 만든 긴 얇은 지팡이가 있는데, 이게 왜 얇으냐? 이 페르시아 부조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얇은 긴 그 지팡이가 있는데 그것을 왕후에게 딱 이렇게 내미는 겁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가서 그 끝을 이렇게 잡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후 에스더는 왕 앞에서 목숨을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숨을 보전한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왕 앞에서 이 왕이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녀에게 베푼 그 은혜의 마음이 그냥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너무 커서 그녀에게, 야, 왕후여,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너의 소청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왕이시여, 우리 지금 유다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바로 얘기할 것 같지만, 저는 이 에스더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에스더가 단순히 아름다운 인물을 넘어서 그는 굉장히 지혜로운 인물이었다. 자, 아름답기만 한 것도 이게 쉽지가 않은 그런 조건이겠죠. 사람들이 자기의 얼굴과 자기의 용모를 자기가 태어날 때 결정하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이 각자에게 어떻게 내가 그것을 갖고 싶다고 쉽게 가질 수 있거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걱정한다고 키가 1cm 더 커지거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안 된다 그런 것들 알지만, 이 타고난 그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이 에스더는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에스더는 굉장히 순종적인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와스디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름답고 그 모든 그 여자들 중에서 제일 아름다우니까 이 콧대가 높아진 거예요. 콧대가 높아져서 내가 제일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이 왕이 자기를 부르는데도 그녀가 거만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죠. 근데 이 에스더는 아름답기도 한데 겸손하기도 해요. 아름답고 겸손한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쉽게 그런 사람들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있고 부유한데 겸손한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잘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아름답고 겸손했다. 거기에 더해서 바로 이 에스더는 지혜롭게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이 왕에게 바로 자기의 그 요청을 바로 그렇게 전달하지 않고 이 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라는 단어가 1장에서도 등장하고 2장에서도 등장하고 3장에서도 등장하고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이게 바로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잔치가 갖고 있는 이 의미, 에스더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잔치가 계속 이어져요. 근데 이 잔치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에스더 마지막 시간,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가 이 잔치에 이 왕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그 잔치는 어떤 잔치였을까? 그것은 바로 이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니까 잔치인데 포도주가 있는 잔치다, 이렇게 특별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회이긴 한데 주연이에요. 주연, 술주자를 써서 주연. 그래서 왕이시여, 내가 주연을 베풀어 놓을 테니, 왕이 술을 좋아했죠. 우리 1장부터 계속 나왔죠. 술 마시는 거 좋아합니다. 이 왕에게 왕이 좋아하는 걸로 잔치를 베풀어 놓았으니 왕께서 왕과 함께 그리고 하만을 불러주십시오. 자, 성경을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략 감이 잡히실 거예요. 왜 하만도 같이 불렀지? 우리가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어떤 회장님께 이렇게 부탁을 딱 합니다. 회장님, 우리 이번에 어떤 계약건이 있는데요, 이 계약 좀 성사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은 회장님이 그래, 그 계약이 언제야? 얼마야? 이렇게 물어봅니까? 그 옆에 있는 자기 비서한테 알아서 해봐, 딱 이렇게 한마디 던져주죠. 이것처럼 이 왕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왕후 에스더가 뭔가 이렇게 나에게 뭔가 행정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요구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가장 당시에 가장 높았던 총리급과 같은 어떤 하만을 그렇게 같이 동석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과 그리고 왕과 함께 이 에스더가 베푼 이 잔치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술이 이제 얼마 정도 돌자 이제 왕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왜 에스더가 왜 갑자기 나를 찾아왔을까? 그래서 이 왕이 이제 물어봅니다. 뭘 원하니? 내가 들어줄게. 뭘 원해? 그가 호의가 막 발동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발동해서 그녀가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궁금함과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서 이 에스더에게 그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에스더가 저도 남자지만 남자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 남자의 그 마음을 뭔가 궁금하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이 에스더가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렇게 궁금해하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제발 얘기해줘. 내일 또 왕께 이 잔치를 베풀 테니 내일 또 와주세요. 뭐지 하고서 이 왕이 굉장히 궁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왕을 궁금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녀의 겸손함을 또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 유교의 어떤 동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양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와도 그것을 한번 이렇게 거절하고 그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그거 아닙니다. 나는 그럴 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사양지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동양적인 정서인데요. 이 페르시아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스더는 바로 왕 앞에서 그것을 덥석 이렇게 왕의 제안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겸손함과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신중하게 그것을 하느냐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만이 이제 집에 돌아가는 장면으로 바뀌게 되죠. 이 하만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왕의 그 장소에서 그가 이렇게 주연을 그렇게 참석하고 이제 돌아가는 자리인데 바로 그 하만의 그 눈밖에 난 이 모르드게가 바로 궐의 그 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이제 저 모르드게 저놈 자식 내가 이거 죽여야지 이거 하고서 그가 왕에게 이제 조서를 받은 내용을 그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분명히 왕의 그 조서가 이제 왕의 그 대궐을 통해서 이제 그 정문을 통해서 왕궁의 그 정문을 통해서 이제 나갔을 거니까 모르드게도 알고 있을 거라고 아마 하만도 아마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러 모르드게를 딱 찾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하만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만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뭐 애걸복걸 한다든지 자기 밑에 납작 엎드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존심은 지키지만 덜덜덜 떤다든지 그 꼴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딱 봅니다. 근데 모르드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그가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원어를 보니까 이 몸을 움직이다라는 이 표현이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이렇게 떠는 거예요. 두려워서 공포에 이렇게 떠는 것을 이 몸을 움직였다라는 동사로 우리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만이 딱 보니까 내가 분명히 이 유다 백성과 이 그 모든 일족들을 다 멸하기로 내가 분명히 이 왕의 조서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이 모르드게를 보니까 이게 태어난 거예요. 더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그 원수들은 우리를 겁주고 위협하고 그렇게 사지로 내모는 어떤 그런 위협들을 그렇게 가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돼요. 야,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하지만 이 모르드게는 이 하만 앞에서 원수의 앞에서 그가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은 성이 더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그 앞에서 뭐 귓방망이라도 날려주고 싶지만 하지만 그가 왕의 신하인데 함부로 자기가 그 사람에게 사감으로 그런 사적인 원한으로 죽이게 되면은 왕의 조서를 만들어 쓴 것도 다 사적인 감정인 거를 그가 들키게 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꾹 누르고서 그렇게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중에서도 이 포커페이스라고 하죠. 또는 뭐 이 얼굴에 탈이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속어로 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만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만이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척합니다. 그래서 그의 그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가 얼마나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그 백성들을 나무에 달고 죽이고, 그리고 이 모르드게에 대한 이 원한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근데 이 하만은 그것을 꽉 참아요. 자기의 어떤 그 속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꽉 참습니다. 그러고서 그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아내와 친구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자기의 그 속상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이 나라에 있어서 지금 총리 대신 그 자리에 위치에 내가 올랐고, 그리고 나에게 이 많은 부귀 영화가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지위에 올랐어.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부유하게 살고 있어. 그리고 또 당시의 고대 중근동에서는 자녀가 많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녀가 많아. 우리가 이제 나중에 9장을 보면은 하만의 아들들이 10아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들이 10명이나 돼. 나 얼마나 내가 이렇게 복된 사람이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내가 신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옳지. 근데 저 모르드게라는 놈이 내 앞에서 그렇게 고개를 쳐들고 나를 무시하네. 그래서 그것을 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 왕께서 나를 왕후의 그 주연에 나만 초대를 받았어. 내각 대신들 중에서 나만 초대를 받았으니 내가 거의 왕급 아니야? 이렇게 이제 그 가족들에게 자기 그 PR을 하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만족함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과 주위 사람들의 평판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오르느냐, 누군가가 나를 어떤 급으로 대하느냐,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있어서 정체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보다 내가 조금 더 위에 있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남보다 좀 더 권세를 부리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 내가 마치 우월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어떠할까? 우리가 좀 더 예쁘고, 우리가 좀 더 잘생기고, 우리가 좀 더 뭔가 사람들보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만의 기준은 그것이었습니다. 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한 거 알아. 나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 이렇게 자기의 같은 가치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아내와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랑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모이면 그럼 서로 칭찬해 주거든요. 아우 너 예쁘다 오늘. 아 그래 너도 예뻐. 아 너 참, 야 너 요즘 잘 나가는 것 같아. 아 너도 잘 나가지. 하하하. 서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겁니다. 끼리끼리 모였어요. 그 가운데 나오는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당신 너무 지금 열받았어요. 잠깐 워워워 하시고, 우리 이 아내가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높은 장대를 하나 준비를 합시다. 높은 장대를 준비해서, 이게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준비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이 모르드게를 매달읍시다. 이걸 매달으시고 그리고서 기쁘게 왕의 잔치에 가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5장 14절을 보시면은 이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내일 아침 이렇게 돼 있어요. 동틀 무렵에 그렇게 가셔서 왕에게 요청해서 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답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급하게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장대를 준비하는 장면으로 이제 5장은 마치게 됩니다. 자,
장대라는 것은 당시에 장대에 매단다, 나무에 매단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지난번에 2장 마지막 부분, 우리 지난 시간에 2장 마지막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왕에게 반역했던 이 두 내시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내시가 이 빅다나와 그리고 이 테레스였나요? 예, 데레스, 예, 그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테레스. 빅다나와 데레스가 이렇게 그 왕을 그 시해하기 위한 이 모의를 꾸미고, 그리고서 그들이 매달렸던 것이 바로 나무였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십자가형에 이렇게 처했다는 거죠. 뭐 교수형에 처할 수도 있고 십자가의 형에 처할 수 있는데, 이 나무에 매다는 이 형벌은 왜 생기게 되었느냐?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그냥 목숨만 끊을 수가 있는데, 그냥 목숨만 끊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해서 정말 중범죄자들에게 2번 죽이는 이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 또는 나무에 매다는 형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우리 자세한 묘사들이 복음서에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예수님의 속옷을 그 군인들이 나누는 장면들을 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바로 발가벗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수치가 우리가 그냥 봤을 때 그냥 그림이나 뭐 그런 거 봤을 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냥 이렇게 그런 장면들을 보지만, 당시에는 생명을 뺏는 걸 넘어서 완전한 수치를 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다는 그런 형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본을 보이는 그런 형벌이에요. 그래서 높은 데에 이렇게 매달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서 아유 저 사람처럼은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경고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매달을 때 그를 수치스럽게 그렇게 매달아서 그래서 2번 죽이는 그런 형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 생각을 하고 그것을 50규빗이나 되는 그 나무에 매달려고 한 것이죠. 50규빗이라는 그 높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규빗의 그 길이는 손끝에서부터 장정의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 끝까지의 이 길이가 바로 한 규빗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략 48.5cm인데 50규빗이라고 하면은 대략 23m로 계산이 됩니다. 23m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그것을 또 우리가 그냥 가늠하기 쉽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에 가보신 분들은 직접 그 벽을 보셨겠죠. 벽의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20m짜리 성벽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가까운 이 앞에 바로 길 건너서 계룡 아파트가 있죠. 계룡 아파트 같은 그런 그 아파트, 이렇게 그냥 평평한 그 아파트, 주상복합형으로 생긴 거 말고 그냥 아파트가 한국의 건축법상 대략 한 층의 높이가 2.2m에서 2.3m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길 건너에 보이는 계룡 아파트 10층 높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죠. 10층 높이의 그 장대를 매달아 놓고 거기에 이제 사람을 걸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포를 이렇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형벌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바로 아침 바로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동틀 무렵에 이제 들어가려고 나가는 장면이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왕은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왕이 잠을 못 잔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교리 강해서를 보면 거기에 이제 섭리라는 그 장이 있습니다. 그 섭리의 장을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을 들지 못하게 하신 것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이 섭리라는 것은 바로 보전과 통치와 그리고 그 합력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마침 그날 잠을 자지 못했어요. 박윤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이 폭군들은 이 남들에게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잠을 못 이룬 사람들이 많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런 해석들도 있지만 아무튼 그날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섭리로 말미암아 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이거 잠이 안 오는데 당시에는 뭐 TV도 없고 뭐 라디오도 없고 뭐 컴퓨터도 없으니까 뭘 좀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중요한 일들 그 적어놓은 그 책 좀 한번 갖고 와봐라. 왕실의 역대 일기를 갖고 와봐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통치했나 한번 좀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옆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읽어줍니다. 자, 이 왕후 에스더가 처음에 왕과 결혼했을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었죠. 우리가 2장 마지막 부분이었으니까. 이 두 내시가 왕을 시해하려고 했던 이 일이 5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왕이 자기가 처음에 이제 즉위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 왕궁에서 일어났던 이런저런 일들을 듣다 보니 이제 잊혀졌던 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살린 사건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그것을 듣고서 야 이거 내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 이런 일이 있었지. 여봐라, 무슨 상을 줬냐 이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가 있나? 안 되겠다, 이거 소급해서 상을 주자. 여봐라, 누구밖에 없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제 밤을 꼴딱 새면서 그 일기를 들었던 이 왕이 그것을 읽고 이제 사람을 찾는 그때 마침 하만이 궁궐로 이른 아침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5장 14절에 이른 아침부터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어하는, 그걸 깔끔하게 죽이고 그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두 번째 연회에 가고 싶어하는 이 하만이 마침 거기에 도착을 한 거예요. 다른 신하들은 없었는데 마침 하만이 거기에 딱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에게 바로 이 왕은, 야, 내가 정말 총애하고 내가 사모한다는 표현이에요. 이 단어가, 내가 정말 총애하고 사모하는 내 신하가 있어.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러니까 이 하만이,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을 그대로 왕에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하만은 이 왕이 정말 총애하는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불리한 거 딱 감추고 왕이시여,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들 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할 때 이 하만이 필요한 그 유다 백성이라는 말을 쏙 빼버렸죠. 그렇게 왕을 속였어요. 근데 이 하만은 동일하게 왕으로부터 그것을 받는 겁니다. 왕이, 야 하만아, 내가 너 하만을 되게 사랑하는데 너한테 뭐 해줄까? 이렇게 안 물어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사모하는 내 신하가 있는데 어떻게 해줄까? 이 하만이 자기가 썼던 그 꾀처럼 자기가 이번에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자들의 이런 방법들을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혹시 이 중에서라도 우리들도 혹시라도 악한 자들의 그 꾀가 뭔가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뒤에서 이간질하고 그런 부분들을, 만일 우리가 그런 길을 쫓고 있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 하만이라는 작자가 그래서 이 왕에게 그가 이 김칫국을 벌컥벌컥 마신 다음에 그러고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 타는 말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 전용 차량, 그리고 왕의 옷, 당시에 그 옷이라는 게 그냥 일반 백성의 옷, 그리고 신하들의 옷, 왕의 옷이 달랐죠. 우리 그 사극만 보더라도 우리 조정 대신들은 어떻습니까? 파란색, 초록색 옷을 입지만 왕은 용포라고 그래서 빨간색 옷을 입습니다. 로마의 황제들도 그랬어요. 자색 옷, 빨간색은 왕의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은 흑백으로 우리가 글씨를 읽기 때문에 그 색깔이 보이지 않지만, 왕의 옷, 빨간색 옷, 그 홍포를 입혀서, 그래서 딱 누가 봐도 왕의 옷이구나, 그거를 알 수 있게 해서 그를 제일 높은 그 신하가 그 말에 말고삐를 잡고서 이렇게 동네 그 수산성을 이렇게 돌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여기에 또 숨겨져 있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에게 옷을 입히도록 해라. 그 높은 관리가 옷을 입히도록 해라. 옷을 입히고 말을 끄는 장면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인이 하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어하는 이 하만을 완전히 모르드게의 하인으로 만드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는 이 하만의 그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 교만함을 사용하셔서 모르드게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만은 오히려 자기의 그 교만함을 자기가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종과 같은 일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하만이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너무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 표현을 보니까 그가 머리를 싸매고 그가 슬퍼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슬퍼하다라는 단어가 사람 죽었을 때 하는 애곡이에요. 아이고야, 내 자존심 죽었네 오늘, 이러면서 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좀 하만이 불쌍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기세등등하고 왕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 부럽지 않은 이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노릴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느냐,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 이 다음 장까지 이어져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 다음 장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 가지 말씀을 제가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구원하실까? 비천하고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눈으로 보실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게 생겼고 우리의 그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눈으로 보실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의 목숨을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면 나는 참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는 시편 23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을, 그것을 얘기할 때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냥 밥 한 끼 주고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원수가 쟤네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쟤네들은 이제 연말에 죽어야 돼요 할 때, 야 꺼져, 이 사람들은 내 식구야, 나랑 같이 밥 먹는 사람이야, 내 가족이야. 원수의 그 목전에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그 머리에 발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나의 말씀을 전하는 나의 선지자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리고 에스더가 단지 지금 죽음 앞에서 그들이 금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구원하신 것을 넘어서 이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렇게 올리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셔서, 원수는 끊임없이 그렇게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냐? 원수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단지 생명만 보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르드게와 같이 바로 그렇게 높이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오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2장 8절. 우리는 오늘 말씀의 그 마지막이 이제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리게 됐다, 이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것은 바로 그 하만. 하지만 하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서 처음에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됐던 12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날을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땅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핍박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살고 있으며 그 고난이 절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누구나 다 그 믿음 때문에 받게 될 그 고난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며 그 배후에 있는 그 사단을 최종적으로 그 장대에 매달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가랴서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 눈동자를 우리가 그것을 귀히 여기고 눈꺼풀이 그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쩌면 눈을 감아야 된다, 눈꺼풀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그 눈꺼풀은 내려와서 우리의 눈동자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처음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눈앞에 바로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는 이 에스더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은혜를 얻게 한다. 또한 그 모든 위협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것들을 우리는 이 에스더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제 에스더서는 마지막 시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